경상북도 특별히 안동 오늘 도지사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귀하신 우리 경상북도를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도지사님과 함께 경상북도 전체 위에 또 영남 전체 위에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제가 물론 여러 분야의 여러분들이 모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좀 핵심을 좀 말씀드리고 함께 1년 내내 앞으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는 인간의 창조, 인간을 어디서 왔느냐 이런 창조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시아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기독교의 이 구원과의 관계, 흔히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실한 창조와 연관성, 그 다음에 오늘 교회가 오늘 하는 역할이 뭐냐, 기독교가 한국에서 끼치는 가장 큰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이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주어진 시간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써가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창조되었다. 어디에서 창조되느냐,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인간을 창조한 분이 내가 창조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 배웠어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창조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 신인데 신 가운데 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계시의 신, 그 다음 계시 종교, 그 다음 우상의 신. 뭔가 만들어 보이는 것을, 그래서 보이는 신, 보이지 않는 신. 그래서 기독교는 특별히 인간을 창조할 때에 내가 했다. 인간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다.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 만물을 창조할 때에 6일 동안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은 오늘 휴일이래, 안식한다. 이 안식은 다 창조했다. 다 완성하고 휴가 가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하고 같이 쉬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급으로, 주말로 혹은 한 주간으로 단위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이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이 신은 세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은 자기를 감추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100만 개 신을 더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기를 숨기지 않아요. 다 오픈하고. 나는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고 인류의 모든 것, 만물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는 모르지만 부모는 알듯이 내가 너를 언제 낳았고 어떻게 잉태했고 너를 어떻게 길러는 걸 알듯이 인간에 대해서 모든 창조되기 전부터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분이 하나인데 누구 높고 낮고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로 만들어요. One person, two nature.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 한 분이고 사람은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둘인데 무엇이 둘이냐? 흙으로 몸을 만들고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그래서 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영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생명, 동물, 식물, 물고기, 곤충, 조류들, 모든 생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라는 거예요. 개는 개 안에 보이는 개 외에 그 개 속에 다른 거 없다. 소 속에 다른 게 없다. 하나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는, 예를 들어 동물은 예를 들어 다쳤다 그러면 끝나는 거, 죽는 거. 보이는 것이 가치야. 여기 보이는 게 가치. 그래서 호랑이가 눈이 어둡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자가 다리 다쳤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장애도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안 그렇다. 못 보고 못 걸어도 안에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그래서 헬런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소울이 있다. 사람 속에 있는 소울이 센터라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오늘 영상을 잠깐 하나만 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 창조에 그린 그림입니다. 인간은 하나로 만들고 흙으로 동물같이 만들었는데 저 하나는 너무 멋은 있어도 힘은 있어도 아쉽고 부족하고 손가락이 내려가 있고, 그래서 창조자를 향하여
다시 구하는, 간절히 뭔가 구하는 이 성경을 표현을 가장 잘한 표현이에요. 미켈란젤로가 다 있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지음을 받았지만은 모든 것이 부족한 거예요. 비어있는 마음, 없는 마음, 약한, 연약한 모습이 왜 아직까지 창조자와의 타치가 안 된 거. 요 선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창조자로부터 동물에게는 어디에도 영을 안 주셨는데 인간에게만이 창조자의 영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능력 있는 삶을, 창조자가 저렇게 능력이 있듯이 그래서 창조자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을 보면 이 건축 설계를 잘했구나, 건축을 잘했구나 알듯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설계가 뛰어나고 인간을 창조한 걸 보면 창조자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 동물은 관계가 아니에요. 동물은 그래서 고민하는 동물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린 동물이 없어요. 동물이 태어나서 뭐 내가 왜 개냐 그런 동물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동물은 단순한 그 생명 유지만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어떤 창조가 없어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진화론은 없는 데서 이렇게 하나하나 발전해가지고 사람도 거기서 나오고 계속 나왔다 하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들 때 남자 여자로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었지 남자가 오래 지나면 여자 되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새가 오래되면 물고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떤 분야의 변화를 가지고 전체적인 진화론을 그건 19세기에 나온 한 학자가 한 이야기고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의 이야기고 수천 년 동안 인간의 큰 이 흐름은 창조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은 창조자와의 연결이랍니다. 여기에 전기가 들어갈 때 불이 환하게 오듯이 여기에 수돗물이 흐르면 생명이 살아나듯이 인간의 이 무한한 능력은 이분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을 떠나면 이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모든 동물과 함께 이 흙은 몸은 땅으로 가고, 그래서 무덤을 기독교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땅밖에 없는 이 사람 육밖에 없는 문화는 무덤을 크게 하는데 진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에서 온 내가 이 잠깐 이 집에 왔다가 소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이 우상 종교에서는 세계에는 이제 사후의 세계를 크게 양쪽으로 분류하면 윤회설이,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개로 돌아올 수도 소로 돌아올 수도 있고 뭐 가양증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믿는 오랜 이 계통이 흐름이 있고, 기독교는 사람은 영원히 죽었어도 사람이라, 사람은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혼돈이 없다는 거예요. 질서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면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간다. 위에 창조자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핵심입니다. 창조설.
그 다음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주와 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 삶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저 관계가 다시 끊어지는 거예요. 그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함을 받아서,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갖추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마치 부모 없는 고아와 같고 길이 없는 곳에서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고, 그래서 불이 없는 캄캄한 밤에 헤매이는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우리가 지식이 이렇게 AI 시대에 살아가고 이렇지만은 창조자 아버지와의 관계, 보호자와의 관계가 끊어질 때 오늘 우리는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환경은 천배만배 좋아졌지만은 우울증은 더 많고 자살도 더 많고 범죄도 더 많고 가정도 더 많이 무너지고 인격과 전체적인, 그래서 어느 한 분야가 아닌 전체적인 분야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오고 국가에도 오고 사회에도 다 온다는 거예요. 왜? 이 저분과 창조자와의 관계 끊어질 때 우리 인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나 물질이나 이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모습으로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죄로 우리의 삶이 건강한 정상의 삶, 혈압이 정상, 우리의 삶이, 몸과 인격과 삶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자기 컨트롤이 안 되라는, 스스로 흙으로 지원받은 내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를, 조금 전에 그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관계를, 창조도 하나님 하셨지만은 다시 있는 관계도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삼위 하나님 가운데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예언하시는 거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지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한 민족을 택하여 구체적으로 수천 년을 통하여 끊임없이 동일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에 예를 들면 이분은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안 온다는 거예요. 이분을 태어나는 분은 처녀가 낳는다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장소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구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다른 우상은 다 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우상이 바뀌는 거예요. 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너무 다양한 예언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란을 지난달에 다녀왔거든요. 이란은 페르시아.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사야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300년 이후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다.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밝히는 거. 아니 한 군데만 예언을 맞추면 되는데 헬라, 로마, 뭐 페르시아 모든 나라의 흥망을 다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 안 하는 예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만 틀리면 전체가 무너지는데 사람이 한 사람 가까이 하다가 한 번만 거래가 신용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지는데 성경은 66권의 예언이 무수히 많은데도 오늘날까지 미국 대통령도 성경 위에 선서하고 영국의 왕도 성경 위에 선서하고 유럽의 모든 왕들이 성경 위에 선서하는 것은 성경은 틀림없다. 4,000년 전에 기록한 것이 4,000년 전부터 요 성경 66권에 기록한 연대만 예를 들어 1500년인데 수많은 작가들의 등장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성경 바이블의 가장 핵심은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이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준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좀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직장 만나는 것이 좋은 대학 다니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정치도 영적인 정치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BC로 나누고 AD로 나누는데 BC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고 지금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AD, 아놀 도미닉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2024년의 카운트가 이렇게 돼요. 전 세계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맞춰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기독교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내가 메시아다 그런 분이 우리나라만 많은 거예요. 일본도 없어. 미국도 별로 없어. 대한민국이 세계에 한 50명 가운데 내가 메시아다 그러는 분이 우리나라에 38명.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가짜에 참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한국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없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돼. 안동역 하회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이게 예언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당장 메시아는 아니에요. 4,00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메시아야 돼. 구체적인 처녀가 나야 돼. 아버지에서 태어나면 안 돼 이게. 우리나라 처녀가 나왔다 해도 바람 피워 난 거나 아니에요. 처녀가 나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 여기 어디 성성병원에 태어나면 안 돼.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 구체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대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종합적으로 이분이 메시아죠. 그래서 메시아를 요 안동이 여기가 도청이다라고 하는 건 수십 가지로 이렇게 다 보면 이 도청이라면 우리 도지사님 계시니까 이 도청이고 도지사님 계셔도 도청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 이렇게 모두 국장들이 모여 있고 다 사무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한 30가지를 종합하면 도청일 수 거의 가능성이 70~80%입니다. 30가지만. 기독교는 30가지가 아니에요. 한 수천 가지가 모여서 결론을 내립니다. 수천 년 역사를 다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메시아다. 그래서 기독교는 미개한 나라는 하나도 못 믿어요. 다 최선진국들이 믿어요. 가장 과학도 기독교에서 나왔고 모든 논리학, 수학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문명에 발달한 것도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왜? 기독교는 간단하게 결론하게 돼요.
이분이 오셔서 이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죄다, 걱정이다, 우울증이다, 국가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다, 가정의 문제다. 이분을 만나 영적인 회복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정상화, 가치, 부가가치가 엄청나다. 우리 흔히 생각하기로 뭐 정치를 하고 예를 들어 스포츠나 인기인이 되고 또 연예인이 되면 기독교적인 것이 장애물이 많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시골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은 많은 장애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손흥민이도 얼마나 크리스찬이니까는 얼마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신 없는 사람 얘밖에 없어요. 요사이도 그것을 하면 기도하면서 좀 나오고 일본의 지금 인류 역사의 최대 야구 선수 오타니인가 보시죠. 그 얼마나 크리스찬인데 자기 관리 얼마나 잘합니까? 사람이 정상이 되면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삶이 좋아지면 이 컨트롤이 무너져요. 자기 스스로 의지나 이성이나 지성으로 이 컨트롤이 안 되는데 옷 한이 잘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뭐 옷 한 벌 1년에 한 번밖에 안 사 입고 돈도 아버지한테 다 쓰고 아끼면서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않게 세계적인 인기 관리를 잘하는 뭐 어느 인기인보다. LA의 커쇼는 20살에 LA 투수가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 44, 지금 한 14년 되나 기본적으로 금년에도 지금 잘 뛰고 있어요. 여름 되면 휴가 기간에는 또 아프리카 봉사도 하고 다 세 번 문신 없습니다. 어떤 그런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떠난 연예인들이 다 지금 기독교로 거의 다 수없이 연예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분은 이 연결을 귀히 여기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연예인은 살고 안 그러면 또 자살하고 최고 연예인들이 다 죽습니다. 안 그러면 마약, 약물 중독이 마약입니다. 옛날부터입니다. 자기 컨트롤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자녀들 다 교회 나옵니다. 안 나오는 분이 없어요. 고통하는 그런 분들이지만은 전혀 기독교 없지만은 왜 아버지 따라가 보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따라가니까 자기 가정이 무너지고 자기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천하의 모든 분들이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소울을 창조한 이 아버지는 이 겉에 흙을 낳았지 안에는 소울은 저기 소울인 거예요. 위로부터.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내가 몸을 낳았지 그 영혼을 창조한 분을 만나도록 부모님도 속히 인도해 줘요.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전도 집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김정한 목사님하고 내가 준비위원장 해가지고 이제 모셨는데 부시는 그때 처음 만나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최고 대학 나오고 아버지는 대통령이지만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하루도 안 먹는 날이 없었대. 마약도 먹는 그랬는데 자기 이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살 생일날 친구가 미켈란젤로의 그림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타치를 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변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것.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의 기독교와 우리 앞으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